이런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하를 가리켜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핸델을 가리켜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얼마나 음악을 잘했기에 모든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였겠는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교회 음악사상 가장 뛰어난 작곡가요. 그의 생애는 이제 고난의 그리고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작곡가였지만 고난과 좌절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10살 전에 양 부모를 잃었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도 결혼한 지 13년째에 죽고, 자녀 중에 하나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었고, 노년에는 자신이 과로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리고 1750년에는 2번의 눈 수술로 결국은 시각을 상실해버렸고, 이후에 뇌춘열로 반신불수가 되고, 그의 삶은 억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실한 루터교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받고 작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작곡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곡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처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비참한 쓰디쓴 고난의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의 음악은 나올 수 없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꿈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으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지만 훗날 뒤돌아보면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였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연속되어지는 수많은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 잘못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력도 잊어버리고 자녀들은 말로 할 수 없는 불구의 삶을 살게 되고 거기다가 반신불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지었구나,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느냐,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이제 비난하고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직장에 해고를 당할 수 있고, 사업이 폭삭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잔잔한 시내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왕성했던 역사였습니다. 어떤 교회 역사가들은 당시 헬라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도로망이 이제 온 세계에 뻗쳐 있고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백기였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이제 속속 파고 들어가서 로마를 정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 심리학자는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허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리체는 허무 때문에 자기 생을 스스로 자기가 정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도 이 허무 때문에 결국 자살하고야 말았습니다. 철인이나 사상가나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허무한 일이 있을 때, 환난이 오게 될 때 이것을 극복하고 소망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은혜의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함께 허무 속에 티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심히 몰아치고 바다 물살이 이제 새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파도치는 물속에서도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얼굴만 내놓으면 우리 몸뚱아리는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빠졌을 때 살아보겠다고 발부동 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반드시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역경의 바다 위에 가만히 들어눕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취하고 저 방법 취하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발버둥 치면 결국 가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세상이 내 소망을 다 삼켜버렸을 때 그 아픔과 낙심 속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눕는 것이 기도요 믿음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으므로 주님이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주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갈릴리 바다에 배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선생님이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은 조절과 노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뒤집어 깎고 바람과 파도는 이제 완전히 인간을 휩쓸어 버리려고 그럴 때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지를 꼭꼭 묶는 상황이어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에 죽음을 가진 천사의 칼날을 피안했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 질병의 유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모면은 했지만 이것은 집행유예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7년 동안 기근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서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냐. 이때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온역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 지경에 퍼져서 한 번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리나오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염병이 다 사라지고 겨우 백성의 멸망을 모면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의 때는 지나고 질병도 떠나고 죽음도 지났지만 이건 잠깐 지나가는 집행유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촛불은 바람에 의해서 꺼져지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촛불은 나중에 초가 다 닳아지면 꺼져 없어져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순간순간은 집행이 유예되어지고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지만 결국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다윗은 맹렬하게 활동하는 활동가였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소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까지 하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런 피가 끓는 활동가였지만 다윗의 피도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이제 1절로 4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운 여자 이제 아비삭을 데려다가 봉양하며 싸늘해진 다윗의 피를 뜨겁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에 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불행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즐거운 회상을 하게 된다면 인생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피가 싸늘해졌을 때 이제 왕위를 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존하는 아들 가운데 다윗은 19의 아들이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죽고 네 번째 아도니아가 이제 제일 맏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위는 솔로몬에게 있도록 예언되어 있었지만 이제 아도니아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만불손하고 이제 음모를 꾸며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등극하는 행사를 꾸미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형제간에 난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저는 압살롬의 다음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체격이 훌륭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사실입니다.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해 본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훈육과 책망과 훈계를 게으리한 결과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비를 우롱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한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한 양육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해서 한 패거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이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게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한 패거리는 아도니아와 함께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나단을 중심하는 다른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꼭 불평불만하고
원수 노릇하는 일 한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대하고 희생하고 좋은 편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편에 속합니다. 좋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반드시 악한 길로 죄 짓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나 이런 제사장 무리까지라도 아비아달까지라도 한패거리가 되는 모습을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복 있는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양의 성자 장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동양의 군자라라고 하는 거, 인격자라라고 하는 얘기. 군자의 교제는 담담한 물과 같고 그랬습니다. 담담한 물과 같다. 물이 흘러가는데 소리도 없이 흘러갑니다. 물은 소리 흘러가다가 막히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흘러넘치게 되는 넘쳐라. 장애물이 많으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담담하게 흐르는. 그러나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자의 길, 인격자의 길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인, 군자가 아닌 적은 자, 비인격자는 사귐은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 소인은 만나면 언제나 얼마나 행복해요. 달콤해. 간지러운 길을 이제 긁어주니까. 군자의 교제는 담담하여 언제나 그것이 계속되나 소인의 교제는 달아 일시는 좋지만 이내 끊어져 버리고 말고 썩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철인도 군자와 소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련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여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잡고 자축연을 열고 왕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솔로몬을 초청하지 아니했습니다. 걔는 밥그릇 앞에만 서게 되면 같은 한 패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도 서로 의리려는 것이 짐승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이익 앞에 서면 이런 개들의 습성과 비슷합니다. 정직했던 사람도 편법에 편승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피도 눈물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적은 이익 앞에, 권력 앞에는 핏줄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아니하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 정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9번째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 칼날이 솔로몬의 목을 겨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가지고 아도니아와 대항해서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찍이 포기해버리고 아도니아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어느 것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일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발버둥 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밧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합니다. 굉장하고 위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소동치고 야단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자가 흘러가는 것처럼 흐르는 물처럼 담담히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에도 강력한 무엇인가를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일어나고 그저 입신하고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예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예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하는 신유나 입신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기적의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요동친다고 내가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아니되, 하나님이 때 되면 은혜 주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착하고 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는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신앙촌으로 모여오라 박태선이 같은, 이재문 선명이 같은 구원파, 오대양,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성의,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무리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절대 교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두 번 참석해보고,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거기 가면 무엇이 있다고 속이고 꼭 찾아가서 이단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교제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도해서는 아니 된다, 집에 들여서도 아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 8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천천히 담담하게 흐르는, 고요하게 흐르는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랴에 이제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려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잠잠히 받아 기다리면 될 때인데, 요도 방정 떨고 굉장하게 뭐 하는 것처럼 크고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과 그 이력으로 이 백성의 침략에서 목에까지 물이 흐리 넘치고 날 때니 멸망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밤하늘에 내리는 이슬처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궁지에 몰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는 충신이었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와 함께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밧세바에게 그리고 나단에게 하나님 다윗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자초지정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후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두 번째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자기가 제일 이제 장자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많은 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도니아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도록 거룩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은 때로는 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린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성도들로 로마를 정복하게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금년이 2019년인데 10년 전에 2009년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섬겼던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소란이 일어나서 그 먼지 자욱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 추방당해서 여기 이 땅이 지금 잡초 무상하게 우거진 쓰레기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시련과 잠 못 이루는 밤과 눈물과 고통과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다 겪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100주년 성전도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쫓겨날 때는 여기서 예배드릴 것은 상상도 할 일이 없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자기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누구든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나단은 하나님과 죽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를 선언하고 다윗이 슬퍼했을 때 위로했고 다윗의 선한 일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하고, 나단은 충성과 지혜와 무욕과 근신과 예의 바르고 순결과 무사하며 사명을 완수한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왕이 범죄했을 때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노새에 있었지만 선지자 나단의 말에 의해서 각성하고 주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 붓도록 허락했습니다. 명령은 지체 없이 수용되는 것입니다. 초기 솔로몬은 평화의 임금이었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거짓 그리스도가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평화의 임금이 즉위하자 온 천지 땅이 떠나갈 것 같은 환호의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반역자들은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극히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단에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악한 것이 보이면 그가 다시 죄를 범하면 자기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원한에 사물 칠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당장에 능지처참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원한은 자기의 가슴에 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묻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슴에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자기 원한을 묻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의 때, 은혜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원활하게 될 때 풍요롭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호흡에 있나니 그 코에 있나니 호흡 숨쉬지 아니면 죽습니다. 산소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용기 백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위로와 담대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 이 역경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전 세계를 다 휩쓸었습니다. 다 회사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 이탈을 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미국 땅이 아주 폭삭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다 빼내서 실업자들을 다 동원해서 뉴욕의 맨하탄의 한가운데다가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다 당하고 나라를 다 망하고 다 실업자 천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빌딩을 짓습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니스코는 그 빌딩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며 빌딩을 지었습니다. 1930년대에 지은 거의 지금 90년, 100년이 가까운데 지금도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지 아니하며 미국을 가보지 못하는 미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가장 어려웠을 때, 사업이 가장 폭삭망해버렸을 때,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는 빌딩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는 축복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렸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말고 위기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제 출애굽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시련과 고난과 원망하다가 이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 이 길을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만족한 것으로 채워지는 위대한 성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